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하는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현장을 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보이지 않는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 비옵니다. 주의 날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하는 엎드림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공간, 마음, 정성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각하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개의 음악 같으니 잠이랄 때도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천케 하셨네. 아멘. 오늘 주의 날 함께 하실 교동문은 제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우리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여, 여러분 국률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자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어미가 자식을 품는 것을 궁율이라고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국률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3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
나의 능력의 대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의 영역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여러분 2절만 찬양해요.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3절로 7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목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차분한 가운데 오늘도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로 올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강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회중을 중요한 질문 앞에 세우고 회중은 그 질문을 통해 바른 이해와 성품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저의
말씀을 보는 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회중을 중요한 질문 앞에 세우고 회중은 그 질문을 통해서 바른 이해와 성품을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되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언제나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성찰 또는 자기 점검. 그래서 이 성찰을 통해서 귀한 성도들이 성장하기에 중요한 게 바로 묵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오늘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바른 성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닮아가기에는 많은 장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끊임없이 자기의 성찰을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착한 성도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분명 거기에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성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바로 이러한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공동체라면, 그리고 마지막 묻는 질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질문에 접근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의 기자도,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용하게 자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우리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나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고백은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내 사랑하는 주님은 소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신 그분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먼저 이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요, 매일 성경에 딱 그 장을 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을 딱 소개해 놓고,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인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언제나 이 시인에게는 주님 그 자체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언제나 고백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이 시인에게는 주님은 내가 바라는 분이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소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소망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그만한 주보처럼 하나의 종이에 기록을 하고 그 앞에 표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담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의 집에 가면 이 그 냉장고에 우리 성도들 신방 가정 예배 때 드렸던 그 주보가 앞에 정면에 귀한 얼굴들이 딱 보이는 사진이 그 주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쳐다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에 소망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재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희망을 주는 거야. 그거에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응답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39편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시인에게 어떤 이유로 그에게 절망이 찾아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정말 이 건강을 잃을 정도로의 어떤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죄로 인한 징계일 수 있고, 여러분, 또는 그는 어떠한 아픔의 병듦일 수가 있고, 이런 절망 가운데 그런 환난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 여러분,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나의 날이 섬 한 뼘의 길이만큼 되어지는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자신의 지금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이고, 염려와 병든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큰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시인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이셨습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소망이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분명히 놓지 아니하면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오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사 일으켜 주시고 살 희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과 8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신약성경 245쪽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그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4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그 소망이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 소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고 소망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망 앞에 있는 환난 가운데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병듦의 아픔 가운데 모든 것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그 놀라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소망의 주체는 소망이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아신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소망 앞에서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네,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앞에 첫째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인생이 되었으며,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시인은 본문의 말씀에서 인생의 종말과 연약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인생일 뿐이요, 마치 한 뼘의 길인 만큼의 우리의 나를 사랑하는 인생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사랑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에 가치 있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라는 복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을 직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픔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지침과 갈등과 고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절망의 상황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39편의 시인과 같이. 그럴 때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분명하면 다시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한숨이 변하여 안식이 되게 하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그 소망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위의 것을 찾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에게 그토록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참으로 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귀한 소망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스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선. 여러분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해.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그토록 소망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에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장래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이 땅에 기름진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아낌없이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며 아낌없이 주께 헌신하고 참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내리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로 주신 귀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늘 주 안에 평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이종 비옵나니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돌아와야 할 우리 가족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국렬과 자비를 내려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6월까지 달려왔는데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장마 기간에 여러분 특별히 많이 좀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운전하신 분들 여러분 많이 좀 조심하시면서 귀한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삭의 기도라든지 또 오늘의 양식 6월에 섬겨주셨던 우리 귀한 원사님과 우리 집사님을 감사하고요. 7월에 또 우리 귀한 권사님 여러분 안내와 봉헌 섬겨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북지방 여전대 연합 부흥회가 2주 전에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지난 주일에 주보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제 화요일 밤까지 밤에만 새벽과 밤에만 집회를 여러분 부흥회를 이제 코로나가 열려서 많이들 아마 이런 모임들을 갔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월삭을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어 여러분 드리는 것도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보시니까 편하게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6월에 여러분 그 월삭은 우리 올로 목사님 교회에 내방하시는 올로 목사님 섬김과 그리고 교역자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2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앞에 있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놀라운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파송하여 하나님 일터와 저들이 있는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로 보내실 때마다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에 교통하심이 인생의 진정한 삶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